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바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 지시함과 능력은 성령께 돌려지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분은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비롯한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설교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교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대충 보니까 7편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의 요체를 살펴보니 크게 제가 보기에는요 8가지 요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그 설교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상기시키거나 또는 현재의 그 주님이 하신 그 기사와 표적, 제자들 통해서 나타내신 그 기사와 표적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항상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라고 설교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유대인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설교에서 말해줍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설교 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또 말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 설교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즉 회개하라 라는 촉구로 설교를 항상 마무리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설교들마다 이 8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순서도 좀씩 다르지만 항상 그래도 빠지지 않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요 한 가지 메시지 이것이 핵심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사도들의 설교에 초대교회 설교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를 필두로 한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그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그 한 구절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회개와 죄사함에 관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 믿음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바로 예수를 오른손애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 그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회개를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자기 오른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손 에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예수님을 올리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서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요. 임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사전에 보니까 지도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주라고 이게 주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알케고스, 임금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말이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도 아르케고스라고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임금이라는 의미로 통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바로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이 창시자도 똑같은 말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임금이라고 번역된 이 아르케고스는 임금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회개함과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한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중보자로서 지금도 이 땅에는 그 몸이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서는 종종 이 회개와 죄사함을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혹은 회개가 이 죄사함의 어떤 원인이나 근거처럼 마치 그렇게 읽히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24장 47절 보면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이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죄사함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회개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과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와 그 미워하시는 바를 알게 되어 하나님 주신 또한 새로운 마음을 받아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된 삶, 죄된 생각, 죄된 행실 그것을 뉘우치고 그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구체적인 외적인 행실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의 그 전환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 후속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회개라는 것은 또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심은 어떤 측면이냐면 바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처음 정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는 어떤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전체 삶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전체 삶에 지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과정, 여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전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붙일 때에 95개조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라고 가르치실 때 신자의 전체 삶이 회개이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전체 삶이 항상 하나님께 부단히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드신 자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신자의 회개도 완전하지는 않아서 간혹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삶 자체는, 그 삶의 어떤 추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체 신자의 삶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미 회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리고 그곳으로 마음이 향한 사람인데 종종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반대되는 그런 본성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는 구하는 강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종종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 반대되는 데 본성이 있을지라도 그 신자의 삶의 방향 자체는 전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전체 삶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질로 얻는 어떤 자질의 소산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질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또 그 믿음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믿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배웠듯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 죄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뉘우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내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에도 이게 회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죄사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이나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공로 삼아 주셔서 네가 회개를 했구나, 아주 깊게 회개했구나, 진하게 회개를 했구나, 그 공로가 크다, 그러니 내가 그 값으로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공로는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밖에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쉽게 이해하시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근데 담긴 함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 말씀과 믿음을 주시면서 그 죄인의 죄를 바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에 근거해서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은 바로 죄인이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 받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에는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전환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을 때는 이 죄사함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에 대한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죄사함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주시는 죄사함의 열매로서 우리가 여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 가운데 그 죄인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죄사함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굳이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것이 공로가 돼서 죄사함을 해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회개를 함께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합당한 열매 회개의 삶을 이제 살며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비로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또 누리는 것입니다. 칼빈의 글을 읽어보니 회개와 죄사함이 복음의 요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두 가지 회개와 죄사함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죄사함을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장래의 영원한 복락을 또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감사거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 죄사함이 있겠습니다. 이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이 죄사함에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못 받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못 받으면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내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이제 끊을 수 없는 생명에 연합된 그 복을 누리는 존재임을 우리가 또한 확신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겠습니다. 죄사함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믿어야 그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죄사함을 믿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죄사함을 믿어야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정이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믿지 못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여겨주셔서 죄사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비로소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치시고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비로소 이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내 천국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 천국 백성답게 너의 삶을 갱신해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천국 복음 전하시며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약속 주시면서 천국이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부르심을 넘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전체에 이제 앞으로의 갱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매주 오후에 이렇게 암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스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내 코에 붙어있는 한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맞춰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호흡 붙어있는 인생의 어떤 본성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그럼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한 본성이 나의 자연적 본성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주님은 거스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시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본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나의 삶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는 어떤 그 태도 그런 걸 종종 잃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본성을 주님께서는 거슬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서 잠깐 빗나갔다면 주님은 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이 말씀에 내가 어긋날 때마다 회개하고 어긋날 때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개는 나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죄사함 주신 주님이 회개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죄사함을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죄사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는 인생이기에 후패하고 늙어지고 때로는 내 마음도 변화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오늘 완전한 제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잃지 않고 신실하게 베푸셔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실 것을 회개의 삶을 지속하게 하실 것을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실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또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요 풀과 같고 하나님 쓰러지는 자와 같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주님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 이루시기에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빗나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